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정오 기도회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은 서해안 남쪽입니다. 농토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 바다를 막고 땅을 간척하여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잘못해서 그 뚝에 구멍이 나거나 허물어져서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면은 농토뿐만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아주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네덜란드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과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바다보다 높이가 낮아서 곳곳에 뚝을 쌓아서 이 국토를 바닷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외곽의 한 마을에는 잔뜩 쭈그리고 앉아 어디엔가 팔뚝을 들이밀고 있는 한 소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미국의 작가가 동화로 쓴 내용인데 네덜란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저녁나절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한스는 바닷물을 막고 있는 뚝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더니 바닷물을 막고 있는 뚝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한스는 생각하기를, 이 물을 그냥 두면은 뚝이 무너져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우선 나부터라도 혼자 힘으로라도 이 뚝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팔에 감고 물이 새 나오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잠시 물이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지까지 벗어서 팔뚝에 감고 구멍을 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한스는 춥고 팔은 저리고 또 몸은 지쳐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었을 때에 마침 일하러 가던 한 농부가 팔로 구멍을 막은 채로 기절해 있는 한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팔을 뽑고 뚝을 막아서 나라를 재난에서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스의 이야기처럼 아주 큰 뚝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그 구멍을 막아야만 뚝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들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왕이나 왕족들, 또 제사장들, 고관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땅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25절과 28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두 번이 나오는데 25절의 선지자는 왕 그리고 왕족으로 보는 게 더 맞고요. 29절에 이 땅 백성은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의 유지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왕족들이 사자처럼 백성들의 음식물 또 재산과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삼켜서 과부가 많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남자들을 다 끌어다가 일시키고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런 모습이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왕과 왕족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왕족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또 어땠을까요? 26절에는 제사장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예요. 또 한 가지 주된 임무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건지 그것을 구별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될 책무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두 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도 범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죄를 제사장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의 고관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라고 했습니다. 고관들이 왕이나 왕족과 마찬가지로 왕이나 왕족들은 사자처럼 그랬는데 이 고관들은 굶주린 이리와 같이 포악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8절에는 선지자들의 죄도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도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짓 예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십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지방의 유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층과 다르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도층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30절의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라고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막을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는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곳이 바로 성 무너진 곳입니다. 각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서 결국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향한 심판이 들이닥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심판의 통로를 막아서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를 막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이스라엘의 많은 부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임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임무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죠. 그 시간이 무려 40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아론과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각자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모아서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23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선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곧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는 것을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여겼지요. 모세가 용감하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시하시려거든,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내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아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에서는 사무엘이 이런 성 막아서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즉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요청을 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와답합니다.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앞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들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아니 의인 45명이 있어도,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들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교회, 또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와 한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곳곳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져 가고요. 가정도 파괴되고 있고 직장과 학교도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데를 막아보겠다는 한 사람,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까 아주 두렵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는 데를 담대히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구역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어려움을 떠맡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을 것입니까? 이 시대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결단이고 고백이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며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하옵소서. 또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들,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반목하며 불신하며 대립하는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합심하여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 회복 후 중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있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종사자들, 그리고 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들 하나님 모두 다 붙잡아 주시고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우리가 모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힘있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반복하는 것, 불신하고 서로 원망하고 대립하는 모든 모습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심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거듭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소멸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와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먼저 중보하며 내가 먼저 헌신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까지 내가 먼저 성결하여져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